오늘 말씀의 제목은 혹시 헌신을 사랑합니까? 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와 이어집니다. 그래서 묵상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젊은 부자 관원은 말없이 슬픔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 묵상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들었고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붙잡았으며 그 말씀은 그의 마음을 갈라놓았습니다. 주님은 그 부자의 마음을 갈라놓았습니다. 한쪽에는 재물이 있었고 한쪽에는 주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선택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의 선택은 주님이 아니라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관원의 반응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너의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꼭 이것밖에 길이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원은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자신이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당신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남들보다 부유하다고 느낀 부분들, 성격, 개인적인 집착, 마음과 생각이 머무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신이 가장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주님의 말씀이 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것을 다 팔아 나눠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실까요?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의 예보다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올해 저에게 내려놓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관계였습니다. 제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목회자가 되면서 아마 그 마음이 더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 듣지 않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헌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나를 봐라. 나에게 집중해야 그 관계가 회복된다. 저는 그 말씀에 낙심보다는 더 화가 났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께 헌신했는지를. 그런데 주님은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주님은 저에게 하나씩 그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제가 내려놓지 못한 것은 관계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관계를 위해 그렇게 애썼던 내 자신도 내려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묵상에서 이 부분이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소유로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당신 홀로 서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아무 소유도 없는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지를 다 드리는 싸움이 있는 곳입니다. 당신은 주님보다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 것이라는 당신의 생각에 더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님은 오히려 힘을 주셨습니다.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고
주님은 그것을 빼앗으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귀한 분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헌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그곳에서 싸움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들을 때 그곳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간원은 이것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에서도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당신의 생각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생각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하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생각한 것은 이것이 맞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거 말고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거야 라면서 내 생각과 내 뜻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항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너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는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제목부터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제목을 달면 어떻게 달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다가와야 우리는 더 이 말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당신은 헌신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반문해서 돌려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는 것,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목을 가지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목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헌신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한, 그리고 어떤 복을 받기 위한 헌신이라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무언가를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단순히 재물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그것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보선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친 말씀들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 어떠한 타협도 허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아의식이 너무 커져서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까지 거절할 정도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의식이 너무 커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거친 말씀을 내 생각에 맞게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는 어떠한 타협도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사람들을 만나서 권면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상황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염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참 성도님의 어떤 상황이 지금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감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되지만 그 말씀을 해석시킬 때 그 날카로운 말씀이 무뎌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훼손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진 부유함 말고도 가난 속에서도 교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챔버스 목사님 묵상하셔도 간혹 나오는데요.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겸손의 모습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영적 교만이라고 챔버스 목사님 그 묵상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나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그래서 단정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없어도 너무 가난하게 나 중심에 그것이 맞춰져 있다 보면 그것이 영적 교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나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 작게 생각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기 부인은 내가 누구인가 보다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부자 가난에 대해 말씀하시는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 가난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부자 가난이 한심해 보이십니까? 정말 앞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가난을 보니 답답하십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는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 묵상을 이틀에 걸쳐 왜 챔버스 목사님은 이 묵상을 전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에 또 다른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 내용만을 보고 되면 하루만 어제 말씀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그것의 그 의도와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 본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챔버스 목사님은 이틀에 달아서 이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더 보기를 원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좀 전에 부자 가난에게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단순히 재산을 없애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를 물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께 무엇을 얼마나 드릴까 보다 먼저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가난은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은 자신의 소유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부자 가난은 주님보다 자신의 소유를 더 사랑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 제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시작되는 참된 헌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이 정말 나에게 주님보다 더 필요한 것입니까?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참된 헌신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